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도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설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변화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두리만 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하시고 각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지난해 결산 보고와 또 올해의 신년도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신년도 계획들이 수립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 목회교회에 이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신천 장로로 이원희 권사가 추천이 됐는데 오늘 과정고시 교육이 철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박정혜 집사님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우리 할매 떡볶이라고 동송신의 크리아트 바로 뒤에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오늘 개별적으로 떡을 드리나요? 네, 오늘 떡이 오면 이따 예배 마치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가시고 집사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옥심 성도님 생일 맞이해서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좀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은 439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마음을 겠네. 십자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적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각종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제단불에 묶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받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안에는 주님과 저희만이 알고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흘린 땀방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봉헌하는 순전한 향기로운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재능으로 섬김으로 봉사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삶이 허락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게도 위로와 열매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강옥심 성도에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사 이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영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우리 강옥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해지며 모든 것에 형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먼저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좀
위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는지, 더 어른이 되고 싶은데 늦게 가는지. 그런데 이제 저희 나이 때는 그 나이 때만큼 키로수로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되고 마스크를 그동안 이렇게 늘 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해제가 된다고 해요. 3년 만에.
그래서 권고 사항이니까 자율에 맡기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제 예배당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세월이 빨리 가는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한다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 정말 지난 한 주간에는 무려 영하 24도,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는 그런 추위 가운데에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다. 또 요즘은 2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연로하신 우리 한나 여손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씩 찾아뵙고 이렇게 성도로서의 사랑과 또 위로와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날 오늘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맡겨주신 곳을 한 달 동안 와서 청소도 하시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지금도 주방에서 이렇게 오늘 식사할 것을 2분이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에 와서 아주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함이 우리 교회의 빛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추수할 때쯤 되면 너무나도 얄밉게, 너무나도 못된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까이에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골리앗 하면 떠오르잖아요. 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가만히, 이건 해변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쯤 되면 곡식을 빼앗으러 전쟁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공격을 해와서 우리가 1년 농사를 다 빼앗아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어김없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한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 왕이 이제 이 군사들을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용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장군 30명과 특별히 3명의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아주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충복이다 라고 하는 이 3사람을 동행해서 이제 이스라엘 군사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저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우물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먼 길을 여기까지 왔고 날씨는 덥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완전 무장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고, 그러니 너무 덥고 목이 말라던 차에 멀리 베들레헴을 보니까 그 우물이 생각나서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경호원이 되는 이 세 사람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이거 생각하지 않고 왕이, 나의 주군이 목이 말라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블레셋 진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이게 돼, 돌파하고. 그러니까 가면서 그들하고 싸웠다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흔히 말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그것을 뚫고 우물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나의 왕, 내가 주군으로 섬기는 왕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이 충성심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글로 쓰려고 해도 참 부족해요.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거나 뭐 이래 보면 너무나도 용맹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왕 앞에 물을 갖다가 바칩니다. 왕이여, 이 물을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마실 수가 없잖아요. 다윗 왕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 물 먹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부하들을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는 거죠. 이건 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고 피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방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가서 물 떠와서 물 드릴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상상하지 말고 저 원수 마귀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저것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도 원치 않냐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실 때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바라는 것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겁니다.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는 사역을 정말 분주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막 하시는데 그동안 가깝게 지나면서 신세도 지고 그렇게 했던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 집에 신세를 많이 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셔서 또 예수님의 또 앞에 계획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나 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이미 장례가 다 치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죽었던 장례를 치른 시체였던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우리 집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분주한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다니고 있고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주 매우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향유를 아예 옥합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하는 정말 좋은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냥 몽땅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으니 뭐 그 향기 진동은 온 집안에 뭐 가득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마리아의 예수님께 향한 이 헌신, 돌발적인 이 상황 속에 다들 어안이 봉봉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는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이걸 허비했냐는 거죠. 이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됐는데 왜 이걸 굳이 깨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비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아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은 나를 위해서 잘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말씀하냐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한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아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나를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나도 손이든 발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섬길 수 있어야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천국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이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질병,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있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 속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몸이 아파서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이게 송출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그래도 몇십 명, 일주일에 몇십 명은 이 예배 상황을, 지금 일부 예배 이 상황을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때로는 귀찮아서 오늘은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예배 참여할 수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 이건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도시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새벽 기도도 거의 드리지 못했다고 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께, 목사님,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를, 대면 새벽 기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요청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새벽 기도 좀 열어주세요 했는데 정작 그 말씀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안 나온다고. 참 이게 이제는 3년 동안에 이미 무감각해진 거죠. 무덤덤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뭐 국수를 삶았으니 뭐 돼지고기 삶았으니까 식사하러 오세요. 아니면 결혼식이나 피로연 같은데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좀 오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천국잔치 예배드리는 곳에는 여타한 이유로 인해서 너무 쉽게 빠지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렸습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10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일 거예요. 그 뭐 돈의 값어치를 하여튼 제껴두더라도 어쨌거나 이거를 모을 거는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이 아닙니까? 52주를 안식일은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1년치 모은 그런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이 향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돈 몇 천만 원짜리를 그냥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내 몸을 깨트려서 정말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헌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뭐냐?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희생하는 거 싫어하고 봉사하는 거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심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청소 전부 용역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 이거 이제는 힘드니까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주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식당에 이 봉사도 3년 동안 식사를 안 하니까 이제는 사다 먹겠다. 그냥 김밥 한 줄로 뭐 이렇게 바뀌는 추세. 그래서 봉사나 헌신을 요구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못하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가시에 찔린 백합화가 향기가 더 아름답고 멀리 퍼진다고 그래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왜 백합화가 있느냐? 찔리니까 그 찔림이 아프지만 거기서 나오는 향기가 더 멀리 퍼진다는 걸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을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 800 몇십만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교가 800만 개가 넘는 신이 8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800만 개 신 중에 예수도 하나지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냐. 이거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와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 기독교인 한 명은 좀 우리를 깔보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100명의 역할을 한다. 일당 100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의 성도들 숫자가 뭐 몇 명 안 돼도 그 교회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목사님을 섬기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그들은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헌신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지방회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일본을 이번에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한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영무원도 없는 어느 간이역쯤에 해당하는 그런 동네에 가면 이렇게 초라하지만 추모 비석이 있답니다. 앞에는 일본말로 썼고 뒤에는 한국말로 써놨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기차가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때에 한 기독교인 청년이 이 사실을 알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서 철로 위에 바퀴 밑에 자기 몸을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기차가 멈추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이 사실을 써놓으면서 거기다가 써놓은 글이 기독청년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기독청년. 일본에서 이 기독교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걸 밝힌 거죠. 이런 희생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2장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왕이면 보통 어떤 짐승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냐면 백마, 그죠? 아주 그냥 마차나 백마나 이런 걸 타서 아주 멋지고 그리고 그냥 아주 정말 위풍당당하게 그리고 입성을 하는 게 이게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 위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그 등에 예수님이 탔다는 거예요. 제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이 나귀 새끼 등에 업힌 예수님을 본다면 나귀 새끼는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누구를 업었느냐? 예수님을 업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업히지 않았어요. 욕심 많고 이기심,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업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미물인 나귀 새끼지만 거기에 업히시는 것이 주님은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 나귀 새끼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혔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죠. 잘한다는 말, 칭찬 듣기를 원하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할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등에 업었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짊어졌다는 거죠. 목사님이 시켜서 누가 시켜서 이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비록 짐승이지만 이 나귀 새끼처럼 정말 주님을 업을 수 있는, 그리고도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면 나의 희생과 섬김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내 생명을 얻고자 하면 뭐라고요? 내 생명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면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보존하게 되리라 라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시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알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우리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소원이 뭐냐?
아기에게 이렇게 정말 들어줄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이는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괜찮잖아요? 듣기로는 괜찮아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다 사랑을 주는, 이 아이는 사랑을 받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실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쓸쓸하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만 받았지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늦게서야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더 복됩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는 그는 쓸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귀중하게 여김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귀중함에 여김받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주는 자, 되돌려주는 자, 정말 주님을 위해서도 이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온갖 잡다한 좋지 못한 냄새들이 풍겨가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있는 성도, 예수님을 섬기되 나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서 섬겨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곳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보다 낯선이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엔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제어가오리도 이름 없애 뱉도 없애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애 뱉도 없애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기며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면서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대 가정과 기업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에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